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이 시간에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유대의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다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업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직장도 괜찮고 돈도 많고 그 사람의 업 참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업을 이 사람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업은 이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못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기독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따라가고 우리 일평생 살면서 한번 전도도 한번 해보고 저 5천 종족 빈 곳에 배낭 메고 한번 선교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업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는 거겠는가? 현대 경영학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돈만 주면 됩니다. 아무리 더럽고 어렵고 힘든 업종도 안 한다고 파업할 때 돈만 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에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줘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리를 좀 좋은 곳, 창가 쪽, 뷰 좋은 곳, 아니면 복지 이런 거 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상위 클래스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 다닐 때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 연봉 $1입니다. $1만 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그 주가와 그 매년 나오는 그 배당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여기에 가치를 느끼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은 거기까지만 합니다. 세상은 그 이상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 직업관과 그런 생업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쩌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난하고 얻고 못 입은 자들이 더 복음운동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업의 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 직업 좋습니다. 많은 사람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만한 내용 이후의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냐?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서를 통하여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생업이었어요. 그 생업 맡겨질까요? 그 사람의 그 생업을 맡기 위해서 수많은 관료들이 모여서 모함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시험합니다. 그 사람의 생업이 중요하고 일을 잘해서 안 맡긴 게 아닙니다. 그 생업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자 입을 막아서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생업을 해야 되고 다시는 저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뼈까지 뜯어먹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업은 바로 이런 생업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내 가치 이루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세상에서 아는 이 정도의 업이 아닌 그 포함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생업.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니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장사하는데 정신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왕으로서 왕의 책무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죠. 전쟁도 하고 나라도 보살피는 가운데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재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왕의 책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솔로몬은요,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응답의 생업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생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요즘 신약의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의 생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업은 전도와 선교와 이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나 우리 비전팀 같은 경우나 우리 교육자는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복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비전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장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거기서 무슨 오직 예수고 무슨 전도입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업이 진짜 응답받고, 진짜 하나님을 알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뭐 다른 거 응답됐다, 돈 벌었다, 복 받았다, 이건 나중 문제고, 이건 따라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받겠는가? 오늘 맨 본문 맨 마지막,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두려운 거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했을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의 업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1천문제 후에, 기본에서 1천문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11절입니다. 하반절 보니까 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이 지혜는 백성들, 오늘 두 여자 안 나옵니까?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둘 다 비슷한 때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어디다 막 같이 자는 그런 형태였나 보죠. 여자 하나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여자아이랑 내 아이랑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온 겁니다. 이 누구 여자입니까? 누구 아이입니까? 해서 솔로몬이 칼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려고 했더니 생모가 아닌 여자는 나눠주라고 하고, 지혜 아니니까 또 생모는 아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저 여자 주라고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했다. 야, 솔로몬 판결 잘해, 현명해. 요렇게 이해하는 건 유치부 과정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이 왕이라는 직책에서 그의 생업 중에 가장 귀한 이 생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백성들을 귀감되게 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전도까지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신학대학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다 직장 그만두고 가방 메고 목사님 선교 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업주든지 피고용인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업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요, 분명합니다. 그 업은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같이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을, 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유학 안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렇게 되어질 거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그 생업 속에는요, 많은 역사, 전 세계가 움직이는 나중에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때 시바 여왕은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듣고 내가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생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업 가운데 이런 귀한 응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세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의 아이 때부터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 앞도 뒤도 없습니다. 막 열심히 해, 막 더해, 막 집중해서 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니까 감각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것도 열심히 발성 연습하고 열심히 몸을 뭐 박자의 리듬에 맞춰서 뭐 흔드는 것보다 타고나는 게 있다네요. 타고나는 게. 이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거 안 타고나면 내가 저 사람보다 10시간 더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30분 한 거를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고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게 뭐냐니까 영적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열심히도 하고 감각도 타고났는데 뭔가 영적인 감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문화를 만들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시대의 흐름과 시대상을 만드는 아이콘들이 다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물건을 내다 놓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문화를 남겨주고 하는 거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은 이들이 딱 움직여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뭐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명상, 기운동, 뭐 초능력, 뭐 뇌파, 뭐 텔레파시, 뭐 우주의 에너지가 내 속에 뭐 쑥 들어오고 내가 우주가 되고 물알치가 되고 이딴 얘기 왜 하는지 압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게 어떤 힘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어떤 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들이 움직여 나갑니다. 이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은 아무 능력이 없어. 이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는 노예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노예가 돼버린 거. 이 밑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신전 만드는 박수 술객이 움직이는 바로왕 밑에 라신을 섬기는 태양신 밑에 이스라엘은 그거 움직이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그냥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러분 나중에 알 겁니다. 1번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생업이 재앙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재앙으로. 재앙이 임하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재앙이 오는데 눈뜨는데 막아지지도 않고 어쩌면 재앙을 불러들이는 생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이들 이야기 나와요. 생업의 메인자들 그냥 하나님 아들들까지도요 그 사람들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뭐든지 안에 삼고 그거 막 쫓아갑니다. 생업의 메인자들이에요. 생업의 메인자들. 뭐 하나님이고 뭐 없습니다. 뭐 언제 교회를 갑니까? 지금 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생업의 성공자가 나옵니다. 용사가 됩니다. 유명한 자가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생업이 우상인 자들이 있어요. 네피림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우상을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에 경배하게 해서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여기에는 홍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들을 능가하는 자입니까? 방주의 비밀을 가진 나의 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후손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직업이니까 그냥 뭐 봐서 그냥 면접 보고 가서 일하고 아이고 막 이번 주 돈 벌었으니까 뭐 다음 주 교회 가서 또 예배하고 또 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구원해 놓으시고요 이 땅에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와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왕이 돼야 됩니까? 나 어린아이고 무능하고만 못하는데 왜 내가 왕이 돼서 많은 사람을 판결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판결 잘하게 없어서 이걸 넘어선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를 온 땅에 알릴 수 있게
나의 생업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많이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업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업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업에 여호와의 능력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하소서. 내가 돈 버는 정도가 아닌,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정도가 아닌, 내가 사회를 복되게 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겠다고 하신 이 일 가운데 내 업의 땅끝까지 내가 복음하는 응답이 되어지게 나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데 안 될까요? 돈이 없을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기도 하면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로, 다윗은 왕의 자리로, 모세는 왕으로,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흑암과 캄캄함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여러분 업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이 땅 업들에 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내보내시면서 오직 성령이, 다른 거 말하겠어요. 내가 지금 돈을 줄 테니까 지금 보조금 좀 받아 나가봐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군권을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땅끝까지 전도해봐 하지 않았습니다. 딴 건 없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하자 이 말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충만해서 일하자 이 말입니까?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업종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흑암과 캄캄함이 있다는 거, 그러면 믿어지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빛으로 임할 때, 내가 여호와의 지혜 가운데 일할 때 내 업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되겠다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냥 식당에서 밥하는데. 아닙니다.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식당 업계에서 최고 가는 식당 되게 하시고, 이 식당 통하여 흑암과 재앙과 저주, 이 요식업에 임한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부조리와 잘못된 사상들과 흑암의 권세들이 완전 무너지고, 이 함께 일하는 모든 이 업종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근로자 좋은 겁니다. 직장에서 좋은 겁니다. 아르바이트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옥 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현장에, 나의 생업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 생업이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생업 되어지게 나와 이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보십시오. 경쟁하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만 밀렸습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몰려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무한한 바닷가에 무한한,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남들을 쫓아올 수 없는, 남들은 바라볼 수 없는,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업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로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니도 이거 만들었어? 나도 만들 거야. 니 500원이야? 난 300원이야. 그거는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원자력 발전 같은 거, LNG선 같은 거 아주 최첨단이죠. 이거는 잘 지켜야 돼. 때로는 산업 스파이가 와서 빼가기도 하죠. 이거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이것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업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남들이 와서 봐도
흉내를 못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빼갈 기술을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저기 안산에 있는 아무개 씨 말고는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비전 2025하고 세계선교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 다 공유합니다. 마음껏 와서 보게 하고 때로는 제가 오면 설명을 다 해줍니다.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다 설명하는데 돌아가면서 딱 두 가지 말해요. 야, 예전 교회 참 좋다. 굉장한 시스템이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는 못하겠다. 저건 예전 교회만 하는 거야. 전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전 그리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저에게 개척교회의 응답을 줬다 하나님이, 저는 그냥 안 있습니다. 그냥 주여 역사 없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와이프 당신 여보 선교원에 내가 차원행해 줄게. 나는 다니면서 치유학교하고 밤에 사역하고 얼마나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고 얼마나 영적 문제 취재가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이 교회를 움직이는 관리자로서 제가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예전 교회에 맞게끔 축복하신 이걸 가지고 제가 언약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종을 하든지 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서로 막 피 터지게 막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니면 그냥 늘 막 내 거 지키려고 막 조바심 내는 거, 이거 말고, 누가 날 봐도 누가 뺏어간다 해도 뺏어갈 자가 없고 카피할 능력이 없을 만한 이런 업인 창조적인 능력이 여호와께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시간도 내서 배낭도 메고 앞으로 때가 되면은 5천 종족 빈 곳 나가라고 메시지 나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우리는 평생 돈 버는 인생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은퇴도 빨리 하고 마음껏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할 것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종에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창조적인 능력이 함께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경제도 그런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냐? 여호와가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는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경제도 있고 돈도 있고 응답도 있고,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에만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이 지혜를 통하여 내가 이 왕으로서 일을 하는데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응답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호와를 알리고 여호와를 복되게 하며 전 세계가 여호와께 나오게 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업이 되어지게 나의 이 생업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는 지식, 지혜, 보아 다 감춰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선교와 미래와 후손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저는 소박하게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삽니다, 이럴 것 같은 문제 안 되지만, 목사님 저도요 나중에 선교 나가고 싶고 저도요 마음껏 후원하고 싶고 많은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창조의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생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업종에 있는 어두운 것, 이상한 흐름, 잘못된 인습들이 여러분 통하여 무너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꽁꽁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숨겨놓으신 이 축복들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입니까? 구원받고 살아가니까 밥도 먹어야 되겠지, 내가 구원은 그냥 해줬는데 밥 먹는 건 니네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직장 가는 겁니까? 마귀 지금 돈 좀 벌어서 지금 헌금 좀 내고 해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업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최고 증거의 업을 만들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업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증거 있는 업, 오늘 솔로몬이 이 응답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놀랄 만큼. 두 번째입니다. 시대 전도의 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오는 업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문 교회의 업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과 이걸 듣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최고 증거의 업은 어쩌면 경제랑 연관된 거예요. 내 업이 나를 경제로 힘있게 만드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 전도의 업은 이걸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업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줘서 응답받게 하는 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문 교회업은 솔로몬도 왕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왕들,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바 여왕은 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생각 많이 했겠죠. 참 희한한 나라다. 저 나라 참 대단하다. 아니 저 나라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아니 저 아버지가 그렇게 응답받더니 저 아들 별로 그냥 쑥맥이 같고 착하고 사람 그냥 사람만 좋아 보이는데 아니 쟤는 저 왕은 어디서 저 지혜가 나온 거야? 왕이 왕으로서 관심 없겠습니까? 이 왕이 왕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내가 요식업을 해요. 내 요식업을 가지고 응답 잘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격려도 해주고 선교도 내보내주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교회 세워준다면 시대 전도의 업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업은 같은 동일 업종에 있는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 뭐가 안 된다는데, 요즘에 이쪽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저 사람은 무슨 비밀을 갖고 있었지? 나 저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뭔지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와서 안 겁니다. 시바 형이 알아요. 당신 봤더니 여호와를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껏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업을 통하여 마음껏 선교하고 후대를 지원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응답 있는 경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업종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응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현명했어요. 칼로 자르려고 했더니 친모가 애 맡겼어요. 아이고 참 솔로몬은 현명해요. 이 정도의 유치부 수준에서 이해할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나중에 판결 잘하게 해주세요, 나 욕 안 먹게 해주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업을 통하여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나도 응답받게 하고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의 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여호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판결 잘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기뻐가지고 네가 원수도 멸하는 거 구하지 않고 지혜 구했구나, 내가 다른 거 더 해줄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업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온 땅에 쓰임받는 데 쓰임받는 업이 되어지게 하나님, 나 부족한 나 어린아이 같은 나를 축복하여옵소서.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했어. 좋다,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하고 그 얘가 이제 창기가 싸우는 얘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업에 임할 때 나타나는 응답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총신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너무나 좋은 현장에 보냈어요. 혹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세 가지에만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버는 내 업, 그냥 힘들어, 빨리 내 은퇴하고 싶어, 아이고 막 지긋지긋해, 그런 업은 아니겠는지. 아니면 난 이게 좋아, 나 재밌어, 나 마음껏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업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태어나서 뭐 나라에 충성도 하고 국가에 충성도 하고 만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정도에 머무는 업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받고 나라가, 시대가 복받고 온 땅이 복받는 그런 생업, 하나님의 지혜 있는 생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생업은 세 가지와 꼭 연결되어야 돼요. 세상 지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더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저 산 속에다가 수도 얹어놓고, 그건 가히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와 이 지적 지혜와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뭐냐?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흐름하고도 맞춰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초 만드는 공장은 앞으로 많이 어렵겠죠. 세상이 더 발전되고 밝아지고 하니까. 옛날에는 초장사, 성냥장사가 얼마나 돈 벌었겠습니까? 하지만 미래로 봐서는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도 연결되고 미래와도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숙제가 남죠. 내 업,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그냥 돈만 벌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하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멋있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고 할 수 있겠구나. 결론입니다. 참 지혜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보니까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여러분에게 1000번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왕이 돼서 가장 첫 사역이 뭐냐?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담긴 거겠죠. 그거 왜 담겼을까요? 번제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번제에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번제에 있는 그 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참 지혜의 첫 번째는요, 깊은 예배입니다. 예배. 어디 가서 폭포 맞고 뭐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하세요. 예배.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갈등이 오고 방황이 오고 좀 어려운 정신적인 갈등이 방황이 번뇌가 옵니까? 가장 좋은 치유 뭐 같습니까? 어디 가서 돈 내밀고 뭐 받았더니 뭐가 쑥 들어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안산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 말씀 묵상하다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 너무나 정확히 예배 통하여. 두 번째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간구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마음, 이것은 깊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나 이번 주 주일 교회 갔는데요, 나도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 중심이 담긴 예배, 그리고 간구하는 깊은 기도.
새벽 기도에 다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9시 원네스 기도회를 만든 겁니다. 이때는요, 굳이 남편 아내 같이 할 거 없습니다. 혼자 해도 괜찮아요. 어쩌면 이럴 때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내가 깊은 기도에 갈 때 오는 이 흑암 같은 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 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흑암 역사 떠나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치유되는 시간? 그때 바로 그거 시간입니다. 누구한테 좋은 말 듣고 착한 거 보고 뮤지컬 봤더니 얘가 치유가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완벽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그게 되어진 거예요. 깊은 예배, 깊은 기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평생의 중심이었어요. 평생에. 이것이 평생 중심에 남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 응답 속에서 임한 지혜, 요 말씀과 기도와 깊은 전도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을 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렵게 할 만큼 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백성들을 존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온 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전문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는 축복 있는 현장의 생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린 다 생업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생업입니다. 우린 누구나 천국 가기 전까지 다 생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 가서 연봉 얼마에 얼마나 좋은 대우받고 보너스 얼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역사를 이루는가? 난 여기서 어떤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응답의 창조적인 축복을 누렸는가? 나를 통하여 우리 이 현장에 있는 우상과 흑암의 이상한 부조리의 인습들이 무너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난 누리게 되었는가? 나는 우리 회사를 함께하면서 이 회사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 회사 통하여 이 직장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이게 어쩌면 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생업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단순하게 돈을 벌고 내 가치를 느끼고 끝나는 생업이 아닌,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온 세계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언약 성취의 생업이 되어지게, 우리의 생업이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